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최후 승리를 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온 날까지 이기며 살도록 부르신 우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이기고 죽은 자 살려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고 수요일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노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권수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호흡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산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급되어 왔지만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는 나의 삶의 현실이 더 중시되고 감정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순간순간 외면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들을 돌아보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다시 오실 소망 되신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총체적 난국을 맞아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힘과 평안을 얻으며 제 가운데 빠져있는 심정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 위에 세우신 각 기관들과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과 사역들을 잘 협력하고 감당하게 하시며 겸손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 영혼을 진심으로 품고 기도하는 129 세일의 기도 운동을 통해 영적 성김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셋빛 자녀들을 걸음이 닿는 곳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협력하는 기관들과 박홍셋빛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안정과 평안함으로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은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행복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예,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담례의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해지는데 이 환한 분위기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언제나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니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괴로워도요, 그리스도인은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돌아볼 줄 압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하고 또 괴로운 일이 뻔한데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그 고난 역경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얄궂다, 미쳤다, 그러다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 이름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선교하고 괴롭게 살면서 구제하고 지코가 석자인데 남들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까?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러다가도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드디어 이제 조금씩 뭔가 있다.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비밀이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귀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 존귀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정도면 와, 영웅이다 해야 되고 뭐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이 사람이 되어 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조금씩 그분의 일이 드러나니까 욕을 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죄인의 취급을 받았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다. 이건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또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은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 말 앞에는요, 우리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주님이 죄 많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이 되어서 죽었다 하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예수님이 아무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요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보통 그들의 삶의 업적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했고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갔고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죽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자서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특징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기록할 때 가난하던 내가 부자가 되었다, 공부 못하던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고아인 내가 세상의 왕이 되었다, 뭐 이렇게 대단히 잘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삶을 착착착착 붙여나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다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마셨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다가는 굉장히 다른 점이죠. 여러분, 복음서 절반 이상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한 주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걸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수단입니다. 뭘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위하여 나머지 삶들이 조금씩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전 생애 사역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사셨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를 집중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방편들이었죠.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의 재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왔어요. 나 대신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목적이 부자가 되고 목적이 영웅이 되고 하는 이런 목적에 두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 나도 이제 예수를 위하여, 나도 이제 교회를 위하여,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서 죽으리라. 그 죽음을 불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살겠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한 번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바도 없습니다. 심지어 네가 나를 위하여 손해를 봤으면 내가 너를 구하게 하리라, 이런 것도 쉽게 경험을 못합니다. 왜? 나는 예수 때문에 뭔가 손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예수 때문에 뭔가 잘 돼보겠다,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이 돼보겠다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욕심과 똑같은 욕심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별로 능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닮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실질적인 증거로 뭐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예수님 닮았어요 이러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다 앞뒤가 다릅니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 예수 잘 믿는 100%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도 죽으러 오셨으니 나도 죽으러 가야지. 신앙의 출발은 그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고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될 것이고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단 한 분, 예수님만 이 일을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아멘이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로 아멘이시면요, 딱 요 사건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천하의 영웅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어떤 착한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세상이 말하는 온갖 신들이라 하는 자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예수만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사건,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감격이고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되고 그것으로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죽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제일 큰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딱 죽으면서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발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운명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바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사탄이 그렇게 반대하던 죄와 사망으로 결박된 우리 인생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이하로 내려오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쫓겨난 이후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 결박을 해놓고 그렇게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에게서 난 남자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던 세상 만민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묻어두고 싶었던 그것은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요 하나 철칙이 생깁니다. 죽음은 승리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부활이다. 그게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 옥에까지 가서 선포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위대한 승리를 옥에 가서 선포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좀 쉽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거짓 겁니까?
뚱딴지처럼 노아 이야기를 끄집고 옵니다. 노아 시절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노아 혼자 믿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해서 8명을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잖아요. 노아가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천하 만민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저들을 행복하게 하려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귀는 천하 만민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 얽으면서 내가 저들이 왕노릇하리라, 이게 마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귀의 계획이 득세해가지고 반드시 마귀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람 숫자라 보면 그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노아 시대의 말세에는 노아밖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을 가림없이 이렇게 곧 심판이 온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내가 방주를 만드니 이리로 들어와라, 짐승도 들어오는데 너희가 못 들어오면 되나고 막 이렇게 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또 그런 말이 없으니까 또 에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짐승을 불러들였다는 말은 그 모습을 보고 니도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서 노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랍니다. 하나님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생각하고 마시는 거 생각하고 장가가는 거 생각하고 이 세상 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120년을 헌신하며 방주를 짓는 그 행위로, 입으로는 했다 말할 수 없겠지만 몸으로 했는데 왜 입으로는 안 했겠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기록을 못한 거지. 또 입으로 하는 설교보다도 입으로 하는 말보다도 눈으로 하는 말이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이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노아를 멸시하고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언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러져 갔잖아요. 다 썰려 갔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갇힌 옥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면서 어디로 갔냐? 거기로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천 년 수천만 년을 지내오면서 내가 없다고 하던 너희들아 봤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십자가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너희들은 봤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왕노릇하는 마귀가 너희들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너희들 이제 확실히 봤냐? 이거 얘기했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롱뽕. 한마디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 마귀가 하나님으로 쫓겨난 그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노릇하던 그들이 때를 따라 심판받고 죽어서 옥에 갇혔을 거기에 가서 내가 없다고 이제 봤냐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제 봤냐? 그 사람들을 지옥에 가 있는 그들, 죽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하러 갔다는 거는 이제 나를 믿어라, 자기 믿으라고 간 게 아닙니다. 나를 불신하던 자들아 봤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냐? 이걸 알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메롱. 그거예요. 그렇게 하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승리를 옥에 가서 선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선포한 승리를 입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이 이 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나그네를 했잖아요. 나그네 처음 시작할 때 나그네
나그네는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거렁뱅이처럼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 예수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죽음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마귀와의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살아있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더 억울하고 더 고단하고 더 외롭고 더 슬퍼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22절은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다가 마침내 심판주로 오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주 뜻대로 지금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뭐한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선한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인정하고, 내게 선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인정하고, 내게 슬픈 일,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인정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산의 한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됐던 동기 하나가, 그 교회 집사님의 딸아이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겁니다. 걱정 반 이렇게 하면서 선교지에 딸려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교회가 이제 완전히 우리 경상도 말로 희떡 뒤집어진 거지. 그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안절부절 막 그냥 간이 손톱만큼 작아지고, 이 집사님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우리 교회는 풍비박산이 날 것 아닌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딸 시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하고 또 장례를 마친 후에 이제 법적인 정리를 해가지고 보험금이 나왔어요. 매덕이 나왔어요. 근데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그 보험금을 전액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내 딸 아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별로 의미 없이 살아왔지만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떠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떠났으니, 살다가 갔으니 이 돈은 한 푼도 헛되이 쓸 수가 없어서 교회에 바칩니다. 도끼들 와가지고 교회 쪼개고 난리가 날 줄 알았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모조리 그 모든 보상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지난날에 목사님이 설교한 건 설교도 아니야. 그게 최고의 설교야. 그래서 교회가 막 와 하고 일어나서 급성장을 하게 됐답니다. 이것 또한 한 개인의 집사님 가정에는 슬픈 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 아름다운 일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어디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고 내 인생에 별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돌아갔었습니다. 다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능력들, 모든 영들에게 지금도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여태까지 반대했던 자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고 그렇게 지금
그분에게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의 소설에는요, 마귀나 귀신이 장난을 부르면, 악한 영이 장난을 부르면 예수 십자가 막 그 떠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화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된 그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걸 잘 이해를 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음까지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옥에가 있는 것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성천하에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수고스럽고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역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 119 세일의 기도 운동하는데요, 전 참 발상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9분 동안 그 중보기도 해주는 것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바쁘고 막 생각도 복잡한데, 그래도 요즘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너무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문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괜찮아요. 우리 교회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다 은행이 가 있어요. 가져갈 만한 것들은. 근데 힘들고 피곤하고 퇴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해. 소젖 자고 난 다음에 얼마나 피곤해. 그래도 와가지고 다 차대 놓고 교회 올라와가지고 아주 더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을 들여 헌신하니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작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가요 특이하게 오늘 노아를 등장시키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노아를 등장시키는데, 노아 시대의 고난이 이 초대교회 시대의 고난과 비슷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온갖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갈 곳이 없고, 그럴 때 마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하나님이 배를 또 지으면 또 바닷가다 지으라 했으면 괜찮을 텐데 또 산꼭대기에 지으라 했으니까 나무 해가지고 산꼭대기로 들고 올라가야 돼. 메고 올라가야 돼. 아무도 안 들어오고 좀 미친놈 봐라 하면서 욕하고 하는 그런 120년 세월을 참고 참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 지금도 이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 시대로 예수님만 안 믿습니다 이래버리면요, 직장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머지 무덤을 빌려서 평생을 살아야 되고 거기서 애를 낳아야 되고 하는 이런 고난이 다 겹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노아가 받던 고난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던 고난이 겹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말세관이 금방 주님의 재림이 임할 줄 알았어요. 금방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아가 그렇게 하다가 홍수가 올 때는 며칠 안 걸렸잖아요. 불과 오랜 세월이 안 걸렸잖아요. 그 홍수가 싹 쓸어가 버렸으니 말세의 마지막을 노아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더라. 그게 초대교회 그 시절에도 말세인 것 같아. 곧 예수님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그분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우리 시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지말에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에도 말세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많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남들은 부부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주일도 일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먹고 사는데 우리는 뭐 주일날 일을 안 가고 또 뭐 집회 있으면 안 가고 또 뭐 교회 모임 있으면 또 교회 모임 참여해야 되고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구조 속에 보면 이거 작지 않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나 말세이기 때문에 노아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노아를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소개한 이런 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승리로 선포하신 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심으로 오늘 좀 곤란하고 힘들어도요 주의 일에 헌신하시고 내일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할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밖으로 듣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생각하며 듣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생각하여 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때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각한 영적 혼란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를 바로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의 기도의 운동을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며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2차 119 세일의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이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헌금은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 예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 예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역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전하의 반서에 쇠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세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서에 쇠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